예, 반갑습니다. GMS 미래 발전을 위한 노회 교회 선교사의 관계입니다. 순금보다 귀중한 관계. 좋아할 때만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금은 방금입니다. 방금. 사랑하게 되면 쳐다보지 않게 되는 금은요, 손금이랍니다. 손금. 이건 뭐 신앙적인 것과 상관없습니다. 섭섭해도 뒤에 남기지 말아야 할 금은 앙금입니다. 이것을 앙금이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금은 지금입니다. 자, 성경에서 관계의 사례를 보면 부정적 관계,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아니라 사울과 다윗의 관계. 사울과 다윗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데마와 사도 바울의 관계겠죠. 사도 바울과 데마의 관계가 아니라 데마와 사도 바울의 관계. 사도 바울도 난 혈액형이 A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매 장마다 그 못된 놈들 꼭 기록해 놓죠. 1장에 기록하고 2장, 3장, 4장 기록하고 4장에는 심지어 나를 떠나버린 사람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님도 필시 A형일 것이다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 관계의 특징은 수평적 관계죠. 수평적 관계. 긍정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삼각형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모세에게 안수를 했고 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고 모세가 두 팔 들어 여호수아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또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그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성막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수아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 이 드보라가 여선지자로서 훨씬 더 용감하고 훨씬 더 익사이팅한 그런 리더인데 바락을 세웠습니다. 이 바락은 아주 겁이 많은 졸장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락을 세우는데 그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얻었기 때문에, 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권면을, 그 권면이 진리의 말씀으로 남았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디모데 또한 그 사도 바울의 계승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다윗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바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조차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그 하나,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다윗은 사울을 바라봤다. 이렇게 이제 그 피터슨 영성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관계 사례. 뭐 제가 그냥 대충 뭐 어떤 자료를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관계의 사례를 보면 A는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해서 선교사로 활동하지만은 이제 파송 중지를 결정하게 되니까 선교사는 활동 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세 가지 형태로 두 가지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비량을 하든지 철수를 하든지. 그 자비량은 텐트 메이크 미션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이런 어떤 이제 선교사로서는
그 현장의 그 지원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는 선교사가 자비랑 그 선교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끝까지 선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교로 나가면 좋겠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선교를 준비하다가 자칫 이제 뭐 우리 3세계의 특징은 부동산 값이 아주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위해서 그 교회라든가 토지를 매입을 했다가 그 매입에 이제 가격이 아주 폭등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비령 선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국의 어떤 그 지지는 또 지원은 끊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독자적인 어떤 것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 경계선이 애매하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잘못됐을 경우 자기 사업으로 흘러버리는 비즈니스로 흘러버리는 이런 경우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B 케이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파송했는데 파송해서 활동을 할 때에 교회를 세우지만 점차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은 이제 그 우리 동남아권에 있어 가지고 GMS 파송 선교사가 거기에 지역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역량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교회 안에의 그 평신도 리더십이 확장되어 가지고 당회가 역할을 좀 많이 감당하고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이제는 파송 교단이나 파송 교회를 뛰어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곳에서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송을 했는데 활동은 하지만 이제 본국의 파송교회나 우리 파송단체가 은퇴 대책이 없다. 은퇴 대책이 이게 정립이 잘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철수해 가지고 은퇴를 했을 때에 어떻게 은퇴 관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송했을 때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좀 이 한계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서 철수하는 케이스,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파송을 했는데 파송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성장이 멈춰지게 되고 쇠퇴하게 되고요. 또 더구나 지금 이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고의 큰 지금 어려움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좀 이자를 교회가 많이 감당하는데 삼고가 몰려오니까 고시성을 가진 사람만 만나도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길자인 목사님 만나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자를 감당할 때 한 달에 이 엄청난 금액을 감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길 목사님한테 오늘 목사님 뵙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교회가 쇠퇴함으로 말미암아 중지되게 되니까 선교의 어떤 영역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제 파송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과업을 수행하고 은퇴하고 관리하는 이런 어떤 이 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교회와 노회와 선교사가 잘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선교 관계를 위한 신학적 고찰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교 관계를 위한 그 로저 디 퓨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퓨 교수, 그레스 신학 교수인데 우리 여기 같이 저하고 직접 공부했던 분들이 전철영 선교사님도 같이 저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 퓨라는 교수는 독일의 선교사로 2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하고 이 그레스 신학교와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한 미션 선교팀 미션. 그게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 논문을 우리한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가 되셨다. 베드로서 1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좀 선교 관계를 위한 신학적 고찰을 해보게 되니까요. 삼위 하나님 관계의 모델을 통한 연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는 같이. 이제 이 측면은 뭐 조지 신학적 측면이라든가 또는 뭐 성경 신학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학적 측면에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접근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엄한 죄가 없으신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연합과 또 우리가 이 관계에서 어려움 오는 것은 다 이 죄성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우리가 성교의 관계에서 가지고 어떤 기술적이고 또 어떤 표면적인 어떤 소통의 문제만 가지고 다뤄서는 안 된다. 그건 단순하게 기술로서 끝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저는 신학적 입장에서부터 또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존귀와 존영이 어떠하신가? 또 상호 지원,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또 이 지원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면서 또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부분에서의 어떤 상호 지원의 관계,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에로부터 나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또 그 뜻을 이루어 드린 일에 또 지원하시는 은사적인 측면들, 성령의 나타나심의 부분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모델을 통해 우리가 소통을 볼 수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소통,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은 전혀 막히는 바가 없습니다. 복종과 겸손, 성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기까지, 부끄러워하신 성령님이라는 책을 고신대 그 교수님이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서 부끄러워하실 정도로 자기를 숨기시고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삼위 하나님 가운데 그 신실함과 충성됨,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라 이렇게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성육신적 리더십으로 나타날 때에 이 성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로서의 성육신적 사역, 이런 등등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선교의 관계를 얻는 데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선교의 관계가 영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우리가 신학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 전문가의 이제 협력 사역의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랄프 원턴은 프론티어 선교의 이제 대표로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런 보내는 자로서의 선교, 보내는 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특정한 보냄이 있고 보다 전 큰 세계적인 대의를 진척시키는 일반적인 보냄이 있다. 또 끊임없는 응원 사역을 해야 된다. 응원 사역을 한다. 어저께 이제 우리 그 장로회가 한 2-3천 명 모였더라고요. 모여서 저에게 순서가 격려사였습니다.
격려사에서 제가 그분들을 마음껏 격려했습니다. 예. 이거 얼마 만입니까? 얼마 만입니까? 몇 년 만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 부총회장, 제가 이 총회장이 되게 된 것은 장로님 어떤 분들이 제가 총회 활동도 하지 않을 그때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총회장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나는 무슨 선지자의 음성과 들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섬기셔야 된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 장로님들이 나를 굉장히 스포트했습니다. 예, 그런 내가 이제 그 뒤로 그런 스포트를 해드리면서 또 많이 뜯겼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내가 다 스폰을 하니까. 예. 하여간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 들어 기도하시는 게 여러분 목사님에게 힘을 드리는 일이고, 여러분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힘을 불어넣는 것이고, 여러분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것이 총회의 힘을 불어넣는 것이다.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바로 엠파워링 리더십이다. 힘을 불어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이 응원 사역이죠. 보내는 일의 핵심 활동은 섬기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스티븐 호도는 보내는 자들의 역할은 특정한 보냄, 선교사들을 후원할 때 도덕적 후원, 의사소통의 후원, 전략적 후원, 재입국의 후원, 재정적 후원, 기도 후원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보냄은 선교 훈련과 선교 목사, 상담자, 행정 담당자, 연구자, 동원가 이런 어떤 이제 보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자들의 삶과 사역에서 있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이 자리에 뵈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파송교회들이 오늘 와서 다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송교회가 파송을 할 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비전이 이끌어 나가는 협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인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협력은 하나님이 주신 협력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물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명예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보낸 자가 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라.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로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을 한 교회가 그냥 파송만 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습니까? 번아웃은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통 파송을 할 때 파송의 개념에 우리는 그냥 아웃풋이다. 아웃풋. 돈 주고 지원하고 이 아웃풋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때 우리 선교에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힘을 쓰고 부흥할 때 그때 어떤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냐니까 선교를 많이 하면 부흥한다. 선교를 많이 하면 부흥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굉장한 이제 선한 교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샤프한 교수님이나 샤프한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나 강의하시면서 선교 많이 한다고 교회가 부흥한 건 아닙니다. 초치는 겁니다. 이게 선교를 할 때 무언가 교회가 인풋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런 어떤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한다. 개인적으로는 종로로 하면서 섬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긴급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협력 관계를 가진 힘은요, 필립 버틀러는요, 협력이 귀중한 이유는 협력이 성경적이다. 협력은 공동체 정가진이 힘을 보여준다. 협력은 교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 이거는 제가 교재 안에 다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세계의 상황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은 가용 자원을 극대화한다. 협력의 교훈은 계속 듣고 배우라. 소유권을 공유하라. 비용 효과를 비교 분석하라. 겸손함과 지혜를 가지고 들으라. 교회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교재 안에 있고요. 앞에 서두 부분은 교재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온 내용은 교재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아침에 급히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세워봤습니다. 자, GMS의 제의와 적용. GMS의 제의와 적용은요. 자, 선교에 대한 노회가 있을 것이고, 교회가 있을 것이고, 선교사가 있습니다. 신학적 이론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신학적 이론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학 이론 하면 저주 신학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 신학적으로 볼 때에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론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개발하고 실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이론을 통해 가지고 정신이 나오는 거고 비전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매뉴얼이 있게 되는 것이고, 파송하는 교회가 과연 뭘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매뉴얼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학적 이론이 계속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도 중요하시지만 지금 선교사님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오래 시간이 있고 현장에 있으시잖아요. 바쁘시면 바쁘시겠지만은, 그래서 많은 선교의 이론들이, 신학적 이론과 선교 이론들이 선교의 현장으로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았는데요. 과연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의 이론들이 나와 있는가?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그 개념도 그 선교사가 제시한 것이고요. 하여간 제가 좀 깜빡깜빡 하는데, 많은 선교의 이론과 신학적 이론들이 모두가 선교 현장으로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떤 그 선교의 기능적 역할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선교의 정보와 심지어 신학적 정리까지, 왜냐하면 우리 당대로 선교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선교에 대한 개혁주의적 하나님 나라 신학 정립과 비전입니다. 우리가 개교회가 이제 성장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신학과 그 정신과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개교회만 볼 것이 아니라 선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석 교수는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한국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이제 훈련을, 제가 대학에 운동권 다닐 때부터 이 나라에 대한 운동이 좀 그 무브먼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NSM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사실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NSM 선교사님들이 탈북자 사역을 많이 했고, 탈북자들 중에서 성경 백독반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 수료하고 그 계속 사역자로 움직이는 분들이 지금 이제 벌써 한 20몇 년이 됐어요. 그분들이 이제 이번 다음 주는 제주도에 NSM 탈북자 수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다 스폰을 다 하라 해가지고 다 스폰 다 하고 또 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0몇 년 동안 탈북자 사역만 계속 해오고, 또 거기에 많은 이제 분들이 배출되어서 계속 북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너무 중요한. 그래서 저는 이제 총회도 저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총회장으로 제가 파송 받은 것은, 저는 총회를 단순한 정치 기구로 저는 접근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로 저는 총회를 봅니다. 그래서 총회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요, 총회에 두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한 일은 우리가 총회에 위임된 또 결의된 내용을 수행하는 이 총회의 그 과합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총회가 주제를 매년 정해서 나갑니다. 그 통합청에는 주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합동체는 주제위원회가 없습니다. 그 몇 년간 보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해오셨습니다. 올해는 은혜로운 동행기도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총회 주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많은 분들과 또 협의도 하고 하는 가운데 샬롬 부흥, 샬롬 부흥이라는 주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 부흥이 우리 선교사님들과도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 샬롬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학적이고 또 성경적이고 또 심지어 현장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좀 그걸 활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 정립부터 먼저 하자 해가지고 우리 조지 신학과 각 신학 분야를 한번 5월 23일 날 우리 한번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정립을 했고 또 이번 주 월요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지 신학부터 시작해서 세계관, 교회사, 이번에는 상담학까지, 그 교회 공동체까지.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기후 환경, 이 기후 환경 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십 년 뒤에는 기후 환경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벌써 맞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진영이나 보수 진영에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노 코멘트입니다. 그걸 다 샬롬에서 하나님과의 평화, 사랑과의 평화, 환경과의 평화, 우리가 개혁 신학적 입장에서 정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무브먼트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와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는 올해는 이제 이 기도로 준비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이 샬롬 부흥을 가지고 저희는 전도할 것입니다. 그 전도를 전국 교회와 선교지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심지어 군목과 다음 세대까지 일제히 샬롬의 부흥의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10주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천교에 참여해가지고 하든지 각 지역마다 저희 교회가 해왔던 샬롬 축복 전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샬롬 축복 전도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지금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우리가 성도가 있고 교회 밖에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성도가 지금 500개 정도 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셀이라 해가 거창한데요. 맨투맨입니다. 맨투맨 500명 정도를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계속 관리해서 셀로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은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현장도 이 샬롬 축복의 이 이론을 정립하시고 선교 현장에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샬롬으로 축복하면서 이 선교의 셀을 구축한다면 전도나 선교에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이 되어지리라 보여집니다. 시간 관계에서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와 선교사 현장은 커뮤니케이션과 비전을 서로 상호 공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파송 선교사는 파송교회에 대한 서번트십 개발과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번 파송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나를 너무 믿어가지고 나하고 오래 관계였던 우리 이제 선교의 동지인데 아무 연락이 없어. 심지어는 내가 부총회장 선거를 한다고 지금 내가 거의 순교에 지금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가 부총회장 당선돼도 연락도 없고 또 내 지금 이렇게 총회를 선교하고 있는 데서 별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 아느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알고는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이제 지금 우리가 서로 형제의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또 이제 바쁘기도 하니까 선교사님들 늘 케어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내 책임도 있고. 그래서 파송 선교사는 기도를 지원하고 현장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은혜의 간증을 제공하고 섬김의 정신으로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교회의 구호가 뭐냐니까 지하교회의 영성을 공유하는 레디칼 디사이플십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선교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그 지하교회를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회가 우리 여기 지금 본국에 있는 교회는 정말 스피스를 주는 거예요. 나는 늘 그때 개척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은 공안에 끌려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순교 위험도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더 그 힘이 되더라고요. 이런 어떤 이제 소통과 교제를 통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조금 이제 신비로운 이야기지만 제가 서울에서 이 화성으로 갈 때에 저희가 금식 기도를 뭐 신년마다 하는데 그 끝나고 났을 때 꿈에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케이크를 선물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케이크를 선물하는데 그 케이크에 뭐라 써있냐 하니까 이사야 43장 5절에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꿈을 깨고 났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동방에서 내 후손 서방에 내 자손을 불러 모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딱 붙들고 그렇다, 서울에서 화성으로 와가지고 천막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교회를 이제 섬겨 갔죠. 그건 뭐냐 하면은 나는 선교 사람들이 현장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영적 증거로 내가 그걸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파송 선교사가 파송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같이 뜨거워져야 된다. 그게 나는 사도행전적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GMS의 역할은 GMS와 파송교회는 선교 현장의 은혜 스토리를 제가 몇 년 전에도 제가 계속 전한 적이 있는데요. 현장의 은혜 스토리를 발굴하자는 거예요. 현장의 은혜 스토리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요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니까요. 은혜 스토리를 계속 이 GMS 본부에서 취합해가지고 스토리를 갖다가 파송 교회에다가 계속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일보에다가 한번 그런 제안을 했어요. 국민일보가 세계교회 정보를 갖다가 좀 취합해서 후원하는 교회에다 좀 제공을 해라 했더니 뭐 그냥 이제 기사 취합해가 계속 좀 올리고는 있는데 제가 왜 그걸 하냐 하니까 제가 기업의 마케팅을 전공하면서 몸담아 있을 때에 어떤 회사가 있냐니까 그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전공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정보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정보 싸움이거든요.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 선교사님들은 현장에 엄청난 정보가 있단 말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갖다가 본국에다가 계속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창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들, 저도 이제 설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교의 그 예화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예화가 많이 지금 우리 나도 한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했는 소리 또 하고 예화도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지난번 들었는데 야 아브라함 이야기 너 처음 듣냐? 이럴 때 신선한 우리 선교 현장의 그 은혜의 스토리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교회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GMS에 엄청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에서 이 무형의 자본이지만 이 자본을 활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선교 목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우리 이제 아시아권도 있지만은 서구권이라 이런 데서 선교 목회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렇게 GMS에서 파송교회를 우리가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캘큘레이팅 마케팅이라고 키워서 잡아먹어라. 키워서 먹어라. 그냥 가만 놔두지 말고 그들에게 계속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GMS와 총신대학원, 총신대학의 관계인데 제가 며칠 전에 교수님들 만났습니다. 엄청난 고민. 학생 수가 다 떨어지는 거죠. 이제는 정원 미달로 곧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의했습니다. 보통 이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경우에 어떻게 세워지는가? 강력한 영성 집회 때 콜링이다. 강력한 영성 집회 때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고 선교사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없어졌어 지금. 그리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엄청난 좋은 그 강당이 있고 숙소가 있는데 총신신학대학원에서 하시라고, 사명자 개발 프로그램을 하라고, 여름하고 겨울에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GM에서 하는 이유도 GM에서 선교 자원이 없습니다. 선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총신대하고 협력하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선교사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과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사 콜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 자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GMS 제주 선교센터
제주도 땅을 갖다가 이제 전 회계에서 팔자 이렇게 결의가 돼가지고 지금 현 회계도 지금 팔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팔면은 망합니다. 3,000평의 땅인데요. 제주도 땅은 팔면은 절대 못 삽니다. 근데 죽으라고 팔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라고 막고 있어요 지금. 응? 시간이 갈수록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거기에 GMS 선교 센터를 세워야 합니다. GMS 선교 센터를 세워야 제주도는 무비자잖아요. 무비자로 된 그 영역에 있는 많은 현지 신학생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데 왜 이걸 못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GMS에서 좀 전격적으로 제가 제의하는 것은 제주 노회도 이걸 놓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제주 노회, 그 다음에 우리 GMS 총회가 콘소시엄을 해서 그 3,000평을 선교센터 수양관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때에 그것이 굉장한 또 자원이 될 수 있다. 예,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한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논찬은 제가 보니까 논찬은 논리적으로 칭찬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근데 원고 주신 거 제가 보고 이제 논찬을 썼는데 오늘 그 내용이랑 좀 다른 내용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물론 줄기는 같지만 제가 오늘 발제하는 내용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점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28페이지부터 글을 받고 논찬 내용을 쓴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세미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얘기나 꺼내가지고 막 흐트러 놓으면 그 나중에 전체적으로 묶을 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GMS 미래 발전을 위한 노회, 교회, 선교사의 관계에 대한 발제를 해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한 논찬을 하는데 저는 노회와 교회를 그냥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송교회 입장 그리고 지역위원회 이걸 이제 그렇게 묶어서 생각했고요. 선교사는 현장인데 현장은 그냥 지역 선교부로 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목회도 하시고 교단 부총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바쁘신 중에도 GMS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글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한 글을 세 가지인데요. 보니까 파송교회와 선교사의 관계를 성경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파송교회와 선교사들의 협력 관계에 대한 선교 전문가들 세 분의 주장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연구의 결과를 GMS가 미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28페이지부터 비평적 요약을 써놨는데 그것은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뭘 말씀을 좀 드리고 내려가려고 하냐면 마지막 세 번째 GMS 제의와 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0분 정도 할애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2번과 3번에 관한 제의가 있습니다. 교회 파송 이사들은 선교 신학 협력 사역에 대한
이론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3번 파송 선교사는 파송교회의 성장을 돕기 위해 공유 격려 기도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대표를 지금 이제 올해 임기가 마지막인데요. 4년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GMS의 모든 구조 모든 거 다 좋은데 각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답이 없겠다 이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위원회에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이사 회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채 본부와 선교사들 지역대표나 지부장들이 모여서 아니면 이제 여기 이사로 오신 관심 있는 목사님들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도 좋은 얘기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고요. 잘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함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위원회를 잘 활성화하면 좋겠다. 그것이 지역 선교부와의 좋은 파트너가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하진 못했지만 저희 태국 지역 선교부가 동남아 지역 선교부로 있을 때 지역위원회 전체와 그 다음에 지역 선교부 전체가 한국에서 이렇게 수련회 비슷하게 모임을 가지려고 계획을 다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생겨서 이걸 결국은 못하고 끝나게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선교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뀌면 못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려요.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이사 목사님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GMS가 원팀으로 잘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협력에 대한 이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격려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만나지 않고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줌으로 이렇게 아무리 회의해도요, 한 번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한 것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저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 GMS가 물론 돈은 좀 들 수 있습니다. 밥값이 들 수는 있겠지만 지역위원회와 지역선교부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시스템을 그걸 좀 만들어 주는 데에 좀 힘을 써주면 우리 부총회장님이 제의하신 2번과 3번의 문제가 저는 잘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있는 지역 선교부에 속한 지부장들과 아니면 임원들 그 리더십 정도만이라도 지역위원회와 1년에 최소한 한 차례 정도는 서로 시간을 맞춰서 어느 장소에서 정기적인 미팅을 해야 그래야 우리 GMS 전체적인 토양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2번과 3번을 그렇게 추가로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번 말씀 서번트 리더십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프로덕티즘이 아니라 컨슈머리즘에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이 부분인데요. 파송교회와 선교사 입장 그 관계만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파송교회 그리고 선교사 현지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현지 교회의 입장도 있어요. 물론 선교사가 현지 교회의 입장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파송교회 파송교회와 선교사 입장에서만 우리가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현지 교회 입장에서의 필요 그것을 선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선교사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선교사들 중에서도 현지의 필요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현지인들과 밀접하게 관계하지 않거나 아니면 선교지를 깊숙하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선교사들도 지금 이 선교지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도 현지의 필요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본부와 아니면 파송교회와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파송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현지의 상황을 선교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사실 선교사가 그 충분한 현지 교회의 입장을 모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교사가 한 사람이 필요해요. 현지에. 그런데 선교사가 생각하는 필요와 현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필요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지 교회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파송교회 또는 지역위원회와 본부와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선교사를 모집도 하고 또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파송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가 잘 정착하도록 돕고 이러한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우리 선교사들 입장에서 현지 교회의 필요를 좀 잘 알아서 한국 교회에다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안다 그래도 사실 한국 교회에다가 전달할 채널이 없어요. 파송 교회에다가 이야기한다고 될까요? 파송 교회가 한 선교사 파송했으면 끝이지. 거기에다 얘기한다고 또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현지의 필요가 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단기 선교 왔다가 현장에서 뭐 하여간 누구랑 만나가지고 이게 인맥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는 GMS 본부 차원에서 아니면 지역위원회와 지역 선교부가 이 문제를 잘 연구해 가지고 그 선교지에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의해서 선교사를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GMS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부총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관계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소통이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예화도 한두 번이지 언제가 똑같은 예화를 해서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예화나 그런 소스가 사실은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러면 선교 현장에서 있는 수많은 선교지의 감동적인 스토리 아니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러한 것이 잘 효율적으로 모아져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사 목사님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선교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선교지의 스토리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 모아서 이러한 일들도 앞으로 조금 이 분야에 은사가 있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게 잘 정리돼서 전달이 되면 이것이 우리 GMS 그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귀한 이 GMS 미래 발전을 위한 이러한 세미나에 많은 목사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지역 대표 입장에서 하나 이제 끝으로 인사를 드리면 한국 교회의 그 무한한 헌신과 기도와 눈물로 GMS나 선교 현지가 이만큼 발전됐다고 생각해요. 그거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GMS에 있는 모든 이사 목사님들, 우리 이사장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본부 모든 직원들, 총장님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